오늘 뉴페이스로 등장한 현미보살님, 앞으로 아마 한 30년 후에는 이 신도님들이 주지도 하고 목탁도 치고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법인처사님이 제일 잘 치는데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현미보살님이나 거사님들 중에 앞으로는 이 승려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도님들이 다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나도 한번 치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처사님이나 보살님도 다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은 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꽃을 보고 성질을 내는 사람은 없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데, 꽃 중에서 불교 경전 중에 상징하는 경전이 법화경과 화엄경입니다. 빛날 화자지만은 꽃화자하고 같이 써요. 법화경, 화엄경, 꽃 중에 꽃이다.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화엄경의 내용이 가장 아름다운 꽃의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근심 없이 내 소원대로 살게 될 수 있을 때가 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에 화엄의 꽃이 있고 법화의 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의 꽃향기를 맡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런데 꿈을 꾸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게 큰 일이죠. 삼계여몽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세 개를 탐욕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는 색계, 물질적인 욕구보다는 정신적인 명상을 한다든지 글을 막 읽어서 물질보다는 정신,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산림 속에서 사는 부류. 그 다음에는 무색계. 물질도 온전치 않고 정신세계도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무념무상, 저 장자나 노자 영원히 이 고통도 없고 생사도 없는 무색무취한 그런 세계에 살기를 희망하는 세 부류가 있다고 경전에서 말씀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이식구조는 욕심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뭐 재미가 있느니 좋으니 나쁘니 시시비비를 하고 이래 하지만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 가끔 우리가 여러 유형의 꿈을 꾸는데 꿈이 왜 생기고 꿈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상징성이 무엇이냐,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누구나 꿈을 꾸고 있으면서 꿈을 꿀 때는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많고, 또 기도나 명상을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 꿈이 꾸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꿈속에서 도망도 가고 울고 불고 웃고 이렇게 하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은데, 꿈을 깨고 나면은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꿈속이었는데 내가 도망을 가고 오망하고 왜 그랬을까? 꿈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꿈 깨기 전에는 불안과 공포에 떨어요. 좋은 꿈을 꾸면 좋다고 하고, 희로애락 감정을 갖고 분별 세계에서 사는 것이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고,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좋다, 멀쩡한 친구가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느낌을 받고 사는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꿈을 깨야 되지. 꿈 깨기 전에는 계속 거기서 헤매게 되죠. 그럼 꿈을 어떻게 해야 깰 수 있겠는가? 내가 스스로 깨든지 누가 깨워주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꿈을 깰 능력이 없어요. 꿈 속에서 계속 헤맵니다. 왜냐? 꿈속이 좋다고 생각하고 깨어날 줄 모르니까 생로병사의 불안감에서 떨쳐날 수도 없고, 하고자 하는데 되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만, 불안, 불평, 여러 가지의 마음이 괴로운 상황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병도 나고 원수도 지고 좋다고 희거리다가 또 어떨 때는 눈물을 짜고, 꿈을 깨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꿈을 깰 것인가? 거기에서 꿈을 깨는 방법은 일념을 성취하는 게 뿐입니다.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그게 정도인데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꿈속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좋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내기 때문에 그 속을 떠날 수가 없어요. 꿈을 깨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참선입니다. 명상. 하나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이 명상인데, 모두 바쁘다고 핑계대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명상을 할 시간도 없고 명상이 왜 좋은지도 모르고 이름만 들어가지고 참선하고 명상 윗바사나하고 뭐 오메 가메 뭐 휴엔 나옥 했었고 들은 부어는 있는데 직접 할 만한 용기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선을 깊이 해가지고 그 좋고 나쁘다고 하는 꿈속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일념이 되면은 잠을 깨울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아이고, 참, 그거 쫓기다가 꿈을 깨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쫓아오는 물건도 없고 나도 없고 상대도 꿈 깨어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명상을 해보면은 대충 짐작이 조금 가요. 자기 전에 하나 뭐 비디오 보고 무슨 뭐 이런 걸 뭐 어제 누구 와서 무슨 사고 난 거 이런 걸 보다가 자면은 잠도 잘 안 오지만은 꿈속에서 그 유사한 광경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뇌 세포가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이럴 때 잠이 오는데 그런 것을 보고 그러면 그 현상이 뇌 속에 남아가지고 헤매고 뭐 잠을 잘 깨우치지 않고 이렇거든요. 아마 고스톱도 잘 치면은 일념이 될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리 안 아프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전에 어떤 보살이 고스톱 할 때는 안 아프대. 그것도 뭐 약간의 어떤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집중력은 돈을 잃었다고 하는데 욕심이 개재되기 때문에 온전치는 안 해도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영불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계속 나는 전에 내 혼자 기도할 때 처음사 수도하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오후 예불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고 그 이튿날 40 맞이 올릴 때까지 힘은 들어도 억지로 해본 적이 있는데 하다가 10번을 생각을 하면서 그 중간에 10번을 부르는 중에 망상이 들어갔다 하면 이거 무효라. 그게 또 다시 10번을 일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참 일념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터라서 어려워도 계속 밤새도록이나 몇 시간 하면은 어느 순간에 다음 1, 2부이라도 일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몸도 가뿐하고 마음도 상쾌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영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영불인데 우리는 뭐 나암기도도 하고 보살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한 세계일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가 한 송이 꽃이더라. 세계일화. 항상 어디 가나 꽃을 바라보고 살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꽃도 보다가 다른 것도 보고 미운 것도 보고 뭐 좋지 않은 뱀도 꿈에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세계 일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언제 어디 가도 불만도 없고 행복해지죠. 우리는 그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은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모순이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듣고 절이라도 7번 하고 이래 하면은 이건 공덕. 이 인식 세계 속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언하는 것이 이제 흡입이 돼요. 컴퓨터에 저장이 되듯이 돼가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키우도록 노력을 하면은 한 송이 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불. 그 다음에 관경입니다. 경전 보는 거. 무슨 경이든지 건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암경이나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 그것도 인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장경을 외우고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또 뭐 관음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부처님 말씀을 또박또박 읽기나 사경을 하거나 그래 하면은 거기에서도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때로는 향기도 경전해서 향기도 나고 그러면 신심도 나고 야 뭔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낮으면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게 되거든요. 경전을 독송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일념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잠을 깰 수 있는 세 번째 하나고 그 다음에는 주력입니다. 주력, 주문을 외우는 거.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오만이 반명음이나 이 주력은 그 뜻이 총지라요.
남보라 다나따라야 남아가야 그 속에 우주의 이치가 전부 들어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운이 그 모르는 주문 속에 숨어 있어요. 끝까지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느껴지는 부분이 스스로가 느껴져야 자발적으로 해지지. 남의 말 듣고는 남의 말 누가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말 들으라고 힘주어 말하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제 내가 법회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가 있으면은 참 좋을 게라고 했더니 그 뒤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요, 남 말하도록 다 말해주면 내가 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손자 자랑을 한다든지 뭐 이러다 그래 이러면은 정신없이 자기 자랑한다고. 그런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상의를 한다든지 좀 얽힌 감정이 얽혀가지고 지지비비를 가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있으면은 굉장히 다음에 조건이 좋아지는데 그걸 못 잡고 중간에 끼어들어야 내가 할 말 할 수 있겠다.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이렇게 하면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꿈에 도망을 가다가 깨어나가지고 내가 방에 있었는데 어디 한국 어디 가서 옛날 친구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호피가 나고 도망을 가고 어머니 젖어 있는데 엄마 좀 도와달라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못 볼 척 이래 하고 깝깝해가지고 엄마가 왜 저래 된독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유형의 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꾸고 있습니까? 거기서 꿈을 깨가지고 해탈했을 때에 옛날 스님들이 춤을 추고 미쳐가지고 경봉 스님 하도 좋아가지고 세상에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 해가지고 춤을 추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경봉 스님이 고향이 속가가 밀양이래요. 밀양에 옛날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경봉이 통도사 가서 도 닦는다고 하더니 공부하다가 미쳤다고 욕도 하고 돌아다니고 춤을 추고 사람 베렸다고. 가설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여러 사람들이 가보자고 왔대요. 그 경봉 스님 그거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쫓기는 마음이 없이 태평스러우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유형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해서 늘 꽃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설한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이 이제 80권, 60권, 40권 세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40권 화엄경에서 부연 설명을 한 것이 60권. 거기서 또 20권을 더 해가지고 80권이 됐는데 경전 목판이 한 짐이라요.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이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설명하는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대방광은 말할 수 없는 진리를 표방한 거고 그 세계를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기를 깨달은 그 세계는 이 사바세계를 꽃으로 장엄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세계더라.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봐라. 잘 산다고 너무 탐심을 바탕으로 하다가 병부터 먼저 나고 재산 다 잃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우면은 45년 동안 그렇게 고구정령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고구, 입이 쓰고 쓸 꽃자 입구자 고구, 정령
안타까워서 부모가 잘못된 애들을 위해서 아유 네가 왜 그러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래 살아라 저래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부탁을 계속 하는 게 고구정령이라고 해요. 한자로. 그럼 환경에서는 꿈을 깨는 방법을 뭐로 제시했느냐? 알기는 아는데 꿈을 깨는 방법이 중요하지. 스님 백날 해봐서 우리한테 귀에 안 들어오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누가 깨워주는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꿈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와가지고 법문을 해준다든지 깨워주는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그런 스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 불교는 내가 깨야 됩니다. 자력으로. 그것이 가치가 있지. 누가 깨워줄 정도가 되면 그것도 좋지만은 원리가 자업자득이라. 내가 제기한 문제나 어떤 만든 문제는 내가 풀 때에 가장 당당하고 서로가 좋아지지.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빌렸는데 부자가 내가 빌려줄게 해가지고 빚은 갚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찜찜해요. 남의 힘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스스로가 해결해야 가장 가치가 있거든요. 남에게 대상에게 넘기려고 하지 말고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비루합니까? 빚진 사람이 내 빚 좀 갚았다고. 그거는 이체도 안 맞고 살아가는 자세도 안 되죠. 환경에서는 첫째는 그렇게 잠을 깨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는 것.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본 불교에서는 테라바다, 남방불교,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이런 데는 이해를 먼저 이론적으로 뭔가 경전을 많이 읽어서 이해를 우선으로 하고 이해가 돼야 실천이 나온다. 해와 행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인도에서 이슬람이 들어오고 힌두교가 있고 한 상황에서 불교가 견딜 수 없어요. 그건 얼마나 이슬람이 강합니까? 어느 지역 가면은 이슬람 세력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쳐들어가지고 불상을 수백 기 코를 다 비웠어요. 희한한 칼이 얼마나 잘 들었으면 돌로 조성한 불상을 코만 전부 탁 잘랐는데 아주 맨날처럼. 그렇게 독한데 불교는 무저항으로 자비만 내세우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력화도 포교를 하려면은 우리도 타력 신앙으로 좀 응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히 주문도 하고 관세보살께 의지해서 나 좀 물에 빠져도 좀 죽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신앙이 발전이 돼가지고 환경에서 믿음이 모든 도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다. 믿음. 믿는 것도 참 무조건 절대자를 믿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보면 산신도 믿는 사람 있고 뭐 용왕도 믿고 뭐 희한한 것을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환경에서는 믿는다는 자세가 무엇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신진여. 내 마음이 본래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돼 있고 자비스럽게 돼 있고 나는 당당하다고 하는 내 마음은 본래적으로 아주 원만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옳은 믿음이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뭐 살만하고 권리가 있으면은 건드리거려가지고 나 대접 안 해주나 이렇게 하고 없는 사람은 또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또 원망을 하고 거의 그 두 유형 의식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 것은 백날 해봤자 잘났다고 끄떡거려 봤자 나만 비난의 대상이나 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나는 살아가게 태어났나? 비난 그렇게 비루하게 생각해봐도 자기만 괴롭지 아무 이익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장단점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는 원래 온전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인진여. 참 나는 정말로 멋진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조금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 그렇게 돼요. 자꾸 내 못났다 하고 내 시원찮다 해봐요. 점점 더 그러다가 병 생기고 끄르륵하고 신경통이 생기고 다리도 아프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게죠. 답답하죠. 부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는. 내가 당당하다. 내가 굴릴 게 뭐 있느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굉장히 당당하게 원래부터 당당한 사람이다. 생각을 그래 하면 당당한 말이 나오고 당당한 행위가 나오고 관계에서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다. 심이 법본이다.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살아가는 원동력은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은 뿌리에서 나와지지만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사는데 그 바탕이 마음이라요. 그래서 한 생각을 잘 가지고 컨트롤하면은 거기서 만 가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심의법본. 마음이 성공을 시키느냐 실패를 하게 하느냐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조밀하게 설계해가지고 하면은 성공을 하고 대충 생각가지고 가게 돼가지고 무슨 가게 낸다고 가서 누가 허락해 해준다고 그거가 가게 내봐요. 맥도날드 같은 것은 얼마 동안 그거를 조사를 한다대. 차가 하루에 몇 대를 그거쳐 지나가는지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맥도날드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좋은 자리에 다 조사해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대충 이래 보고 뭐 허락아 뭐 우선 여기 돈이 이래밖에 안 되니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밀하게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경영하는 거와 마음 가게 경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 두 번째 믿을 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 법, 달마도 법이지만 그 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무수한 부처님이 무수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부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식구조를 가지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믿던 사람도 부처님을 보여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응?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돈 빌려주고 안 줘가지고 미워가 죽겠는데 어디 가서 또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기도나 참선을 많이 하고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고 저 인간 얼마나 불쌍하고 참 힘들고 살고 지은 게 없어가지고 내도 띠먹고 주도 못하고 저래 만나면 얼굴이 그렇게 해서 말도 못하고 참 안 됐다. 내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폭넓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승보를 믿으라. 불법성 삼보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네 가지를 믿게 되면은 십신에서 십주가 나와요. 머물 주자.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는 뭔가 경험적으로 내가 느껴야 되지 억지로 안 되잖아요. 아, 그래 사경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전에보다는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좋은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이 맑고 좋은 기운이 나오면 사람들이 눈빛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으로 싫어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웃음을 웃는지 속마음까지도 그렇게 하는지 당장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가게 들어가서 하나 사도 두 개 사요. 그 주인이 친절하고 얼굴이 맑으면. 그 저절로 사업이 잘 되죠. 그러니까 잘 사는
잘 살려고 하는 마음만 내가지고 허욕으로 허둥거리면은 힘만 들고 뜻대로 안 되지만 부처님 말씀을 잘 믿어서 마음은 먼저 밝히고 상대를 불보적처럼 존중해 봐요. 장사 저절로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야 그가 뭐 그 주인 참 인상도 좋고 이쁘고 좋은 기운이 있고 그렇더라. 데리고 와요.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만 가지 원리가 전부 하나에서 나옵니다. 친절. 맑은 마음.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굳어지면 그때부터 쉬워요. 내 기도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딱 길을 찾아요. 그러면 실천이 나옵니다. 십행. 중국 사람들은 열십을 원만한 수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쌍십절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십신, 십주, 그 믿음이 굳어져서 십행. 실천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쉽죠. 실천하면서 십행을 해야 돼요.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없는 사람에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기독교는 잘하잖아요. 그 장사 잘 되면 감사금도 내고 매주에 11조 내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돌아야 되지 잠복되어 있으면 그 나라 망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말이 경국, 나라를 다스리고 재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경제하면 우리 돈만 생각하죠. 그래서 학문이 유효합니다. 경제, 경국, 나라를 다스리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재민, 백성들의 이식주를 잘 해결하고 복지시설을 잘 하게 해주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부처님 덕이나 기도를 잘해서 성취가 됐으면은 나름대로 힘따라서 사회나 국가나 어려운 어떤 단체에게 희사를 하는 것이 해양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뿌듯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잖아요. 만날 젊을 때는 이지하고 살았는데 형편이 돼가지고 도와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고 상대가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그렇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죠.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십지입니다.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땅지라 땅. 대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본이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보살행이 나와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아주 매우 헌신을 십해양에서는 힘 따라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지만은 십지 위치가 되면은 성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헐벗은 사람이 추워서 죽겠다 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준 그 비견에 해당되는 게 지장보살입니다. 지장. 땅지자 갖출 자잖아요. 내가 옷을 다 벗어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땅에 흙을 파고 들었잖아요. 이 지장보살. 그 정도로 상대를 위해서 도와주는 삶을 사는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하도 바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머리 감을 새가 없어 머리 깎았잖아요. 지장보살 봐요. 관세음보살님은 권위로서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만약 불교신조가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힘으로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왕관을 썼잖아요. 지장보살님 하층민에 가가지고 어렵게 시장바닥에서 하루살이 사는 사람,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자비로 이끌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 깎아버려 머리 귀찮고 덮기만 하면 안 되겠다. 전부 모양이 보살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상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손도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육한양 든 것도 혹시 길을 가다가 개미나 저런 게 뭐 있으면 죽을까봐 다른 짐승들이 놀래지 말라고 먼저 가라고
밤을 따라가지고 육한을 짓고 떡떡할 정도로 자비심이 많은 분이지, 장보살을. 십지에 올라가면은 그 정도로 성인의 위치에 들어서 거기도 10단계가 있어요. 전부 50단계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각각 열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50단계를 지나가가지고 등각, 묘각, 그거는 꿈을 깰 수 있기 직전의 단계다. 등각, 묘각, 깨달을 각자. 마음이 굉장히 일념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꿈꾸기 직전의, 부처님이 되기 직전의 등각, 묘각, 52위죠. 53번째가 깨달음 세계. 꿈을, 야야!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밖에서 과학적 꿈을, 아이고, 꿈꿔, 진땀이 나면 꿈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쫓고 쫓기고 죽는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3계 유시지만 색즉시 공이다. 반야신명에. 꿈에 있었던 모든 현상들이나 물질들이나 소리나 느낌이 전부 아무것도 없더라. 공으로 더라. 그래 그때는 춤을 추고 고함을 지고 미친 듯이 날뛴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경허스님, 경봉스님, 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요새는 늘 반복되지만 범어사 방경 기우스님 꿈을 깨고 나니까 하도 좋아가지고 상주에서 장사를 했고 문경에서 춤을 추면서 상주까지 나왔다. 그런 말이 지금 생존하고 계세요. 범어사 90몇인데도 지금 정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꽃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 정법사 창건 30주년 기념 법회를 11월 26일 그날이 저 베스포드에 있는 생일 날짜라요. 11월 26일 일요일이라요. 때문에 30주년 기념 법회를 화음꽃으로 지금 담장하려고 박순근 교사님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꽃을 전부 다 사고 비료도 사가지고 998포기 정도 되는 꽃을 도량에 다 심고 어제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 5시 와서 좀 심었어요. 오늘 우리 신도님들 심을 수 있도록 배를 해가지고 11월 26일 날 가정에서 각자 잘 키운 꽃을 정법사 탑전에 부처님께 올리고 그 꽃 경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잘 어느 꽃이든지 이쁘게 잘 그 감독관이 한 3사람 나와서 체크를 해가지고 잘 키웠으면은 상품을 드리든지 상품권을 드리든지 푸짐하게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꽃들 한 2달 정도 이상 있어야 이 개화가 돼서 아주 아름다운 꽃동산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꽃을 지금부터 잘 키워가지고 내 마음의 화음꽃도 키우고 주변에 있는 사실적인 꽃도 키우고 꽃을 바라보고 물을 줄 때에 내 건조해진 내 마음속에도 물을 줘서 촉촉하게 해서 자비심이 우러나고 이해도가 더 높은 적조 높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가꾸라고요. 그러면 이제 등수도 여러 등을 매가지고 집에 못집을 가도록 선물을 드릴지도 몰라요. 족덩이를 드릴지 금덩이를 드릴지. 그래서 오늘 꽃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 달 지금 거의 9월이니까 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광명 보살님이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뭐 주변에서는 나는 확실히 모르는데 내 나이가 80이라 그래요. 난 잘 몰라요. 몇인지. 그래서 아주 특이한 좋은 기운이 스며든 2년 동안 그린 이 그림 전시회를 그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때는
이 여러 신도님께 제가 선물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의 힘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다음에 떠나더라도 디오라는 그 끄범한 스님이 그래 여기 있으면서 우리를 그림 하나 주고 갔다. 그림 쳐다보면서 저 생각 좀 해달라고 선물로 우리 신도님과 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림이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예. 그래 하고 또 하나는 메타센터라고 하는 그 홍콩에서 온 보살님이 그 상담도 하고 불교, 이 포교도 하는 뱅스타운에 자기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그런 그룹이 있는데, 우리 신도들도 가서 작년에 노래했다고 했는데, 그 불교 음악을 하는 그 각국 나라 몇 팀을 초대를 해서 노래도 밖에서 저걸 해서 노래도 하고 3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좀 말을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서로는 이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어디로 가는지 전에 수행하던 태국 사찰을 둘러보고 간다고 그래 했습니다.